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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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하게 보고 설하며 그 노배와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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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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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노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성탄의 계절 그리고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다음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 일정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 연시에 또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지도자를 뽑는 이 시기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이 대림절의 기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이 나라를 또 5년 동안 섬길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제가 성탄과 관련된 몇 편의 설교를 준비해 오면서 성탄 시즌이 올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꼭 한 번씩 하는 설교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직장 생활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군에서는 제가 군종장교로 장교로 한 4년을 복무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군부대 안에서 군종장교로서의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군인교회 목사로서 또 목양을 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4년을 한 이유는요. 보통 의무기간이 저희가 장교가 3년이거든요. 근데 그 3년 중에 2해는 전방부대 그리고 전방부대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한 해는 후방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저는 전방부대 2해를 섬기고 후방을 가지 않고 제가 군인 병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강원도 지역으로 배치를 받아서 국군 철정병원이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요. 그곳이 병원 부대이면서도 또 교회가 아주 화목하고 군의관 선생님들과 또 간호장교 선생님들, 행정장교, 또 우리 병사들, 또 환우들까지 아주 화목한 그런 교회에서 1년을 보내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 해 더 하고 제대하면 어떠세요? 그래서 저도 목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전역을 1년 연기해서 제가 그 군인교회를 2해를 섬기고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종장교 시간을 4년을 보내고 전역을 하고 또 제가 저희 교단본부에서 한 3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주중에는 일터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의 그 목양의 형태는 이중직의 형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뭐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디 가서 세미나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프로젝트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전문직이고 그것이 풀타임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주일에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을 함으로써 저희 수익의 일부분을 또 이렇게 충당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든 뭐 이중직으로 하든 그것이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또 형편과 그리고 본인의 적성에 맞게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중직 또 영어로는 그걸 바이보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의 영역에서 부름받은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제가 한 꽤 오랜 기간 동안을
비즈니스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선교의 하나의 영역으로 보고 일하는 CEO 분들, 그리고 기업의 대표님들, 임직원들,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말씀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일터의 관점에서 또 직업 또는 기업, 문화, 경영,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굉장히 색다른 이해와 그리고 통찰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과 관련된 본문 속에서도 제가 특별히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잡은 이유는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일터에 대한 생각을 성탄과 관련해서 한번 적용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고 성탄의 메시지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일을 직접적으로 감당하게 된 마리아, 그리고 남편이 될 요셉의 결단과 순종, 헌신이 있었고요. 또 그 일을 예언으로 하게 되는 또 그 시대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알고 보물을 가지고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이 또한 있었고요. 그 박사들로 인해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잡아서 죽이라는 엄청난 살인의 일을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헤롯 왕이 또한 있었습니다. 다양한 군상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로부터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8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아마도 양을 지키는 목자들인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에 바깥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양떼를 우리에 넣고 퇴근하는 게 아니고요. 양떼들과 함께 밤에 들에서 그 밤을 지새우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외근하고 있고요. 야근하고 있는 직장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정도로 밤에 바깥에까지 나가서 양을 지킨다는 것은 꽤 어려운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바로 이들이 누구를 보게 되냐면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일터에서 고단한 삶을, 고단한 밤을 지새우는 그 일터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무슨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 중에 금식하다가 들은 게 아니고요. 그저 무던하게 자기의 일터를 지키고 있는, 그리고 그 일터가 편안하거나 안락하거나 안전한 곳이 아니고요. 그 밤에 서리를 맞으면서 때로는 들짐승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추운 곳에서 밤을 지새우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사업의 현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일터가 이렇게 쾌적하고 안락하고 좋은 근무 여건에 계신 분이 그리 많지 않죠. 대부분은 불편하고 또 피곤하고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 탄생의 소식은 따뜻하고 화려한 평안한 그런 VIP 공간이 아니고요. 자신의 일터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것뿐만 아니고요.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는 천군 천사의 웅장한 노래를 듣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일터가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듣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허튼 곳이나 세속적인 것이나 무언가 거룩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사업장, 여러분이 때로는 치열하게 살아내야 될 어떤 분들은 맡겨진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야근을 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직원들의 월급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뛰어야 되는 기업인들도 계십니다.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며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 이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직장과 직업의 가치와는 많이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또는 직업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가치관을 높여서 또는 조금 가치 있는 직업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자아의 성취를 꿈꾸는 것. 그것도 좋은 일에 대한, 직장에 대한 개념이겠죠. 기업에 대한 요즘에는 조금 수준 높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고요. 고객의 만족을 넘어서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사회를 책임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업이 존재해야 된다는 기업 자체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기업 이념을 가진 회사들과 직장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기업의 존재 이유가 지속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책임을 갖는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직장과 또 기업의 철학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 그리고 직업과 직장은요, 이러한 수준보다 더 한 차원 높습니다. 어찌 보면 일과 직장, 일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곳이 바로 여러분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치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 일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 소명으로 감당하고 있는 곳, 그것이 우리의 일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도 무슨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 무리들 또는 신앙적으로 신앙의 고수들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천군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불편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자신의 일터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 들에서
그리고 한밤중에 밤을 지새우며 외근과 야근을 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나심을 듣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에도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대부분은 갈릴리와 가버나움, 우리들이 사는 삶의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분은 아버지의 그 일터에서 목수로서 일하는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그 예수의 탄생조차도, 그 소식조차도 밤에 바깥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16절을 보니까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럽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미 꿈속에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것을 다 듣고 알고 있죠. 그런데 다시금 목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이 아이에 대해서 들은, 천사들로 통해 들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곳은 말구유통이고 마구간이고 정말 형편없는 곳에,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못하는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는 저 동쪽에서 온 제국의 사절단도 있고요, 그리고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지킨 목자들도 와서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국의 사절단의 축하를 받으실 만한 자격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밤에 이슬을 맞으며 자기 양을 지키는, 또는 주인의 양떼를 지키는 그 외근과 야근으로 피곤해 지쳐 있는 노동자들의 예배와 경배도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권력 있고 힘 있는 저 제국의 사절단들의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서 때로는 일용직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님이시기도 하시다는 사실이죠. 모쪼록 성탄의 계절에, 또 이 코로나 전국에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일터가 우리 주님의 소식을 듣는, 계시를 듣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높이 찬양받으시는, 그리고 주님의 나심이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경축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은 우리의 일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동의 현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는 소명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경배의 목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런 성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1년 이 성탄 시즌 대림절 기간,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의 축복의 자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